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사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과 시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너의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다마 곧 발라프에까지 이 성읍들이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지파가 그들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므로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제가 49절에서 51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17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치는 것을 함께 보았죠. 그런데 18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나머지 7지파의 땅 정복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들이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민족을 실로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곳에 회막을 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서 정복할 땅을 보게 한 후에, 둘러보게 한 후에 그 땅의 모양을 그려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18장에서부터 나머지 지파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8장 말미에 가장 적극성을 보였던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하기에 이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9장부터는 그 이후 지파들의 분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순으로 땅을 분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그 지파들의 땅 분배를 보면 특징적인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모든 분배가 야곱의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의 경우는 유다의 분깃이 너무 커서 그 땅에서 일부의 분깃을 받습니다. 또 단 지파의 경우는 처음에는 좁은 지역을 분깃으로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그들을 전쟁을 함으로써 다른 땅을 점령해 나가요. 그 경계가 점점 확장해져 갑니다. 이 분배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야곱이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하냐면 각 지파에 너가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 지파의 땅 분배가 마친 후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가 분깃으로 받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도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가장 척박한 땅,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 그 땅을 여호수아가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분깃으로 받은 땅에 대해 말씀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것을 한 번도 주장하지 않은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가 마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땅을 받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자기 몫으로 받은 땅은 비옥하거나 화려한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의 폐허와도 같은 땅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일이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그들의 고유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에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인구수가 적기 때문이었기도 했고, 또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나눠준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땅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땅 분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점점점 유다 지파에 동화되어 가요. 그리고 후에는 각 지파로 흩어져 버려서 그들의 흔적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야곱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겜성에서 여동생 디나가 추장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자 복수를 하죠. 그때 누가 주동해서 복수를 합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복수를 해요.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합니다. 잔혹하게 그들을 살해해요.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으라 해놓고, 그 할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치료하는 도중에 습격을 해서 그들을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 소식을 알고 죽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만 흩어져서 살게 돼요. 이후에 유다 지파를 떠난 시므온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흩어져 살다가 남북 왕국이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국에 흡수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레위 지파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로 축복받은 흩어짐이었고, 시므온은 그렇지 못한 저주받은 흩어짐이었어요. 이 둘 다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 성격이 달랐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역시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쳐라 했을 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가 나와요. 그때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레위 지파는 회복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일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지난날의 과오들을 다 안고 살아가요. 우리 모두 다 과거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심으로 지나오긴 했지만 나의 선택들이 순간순간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는 몰라도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들은 우리의 기억 가운데 오래 남아요. 그런데 그 잘못한 기회들을 주님께서 주세요. 잘못한 기회를 돌이킬 만한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마감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과오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과오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 그 잘못을 돌이키는 것,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그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살아야 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거가 나를 괴롭게 한다면, 나의 나됨 때문에 그때보다 변하지 않은 나를 바라보고 또 똑같은 잘못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정말 나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선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노후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맡겼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기도 지파 안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이 말씀드린 대로 산지였습니다.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고 그 성 딥낫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 손으로 성을 그 땅 가운데 건설합니다. 다른 지파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리더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그 산지 가운데 성을 건설해요.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의 땅 가운데 마음에 두었던 좋은 땅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의 그 진정한 리더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주를 사랑하는 자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욕심이나 허영에 눈이 어두워지거나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노후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맡겼던 여호수아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은 인간됨에서 나올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당연히 욕심이 날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용사와도 같던 그가 마지막에는 정말 온유한 양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룸받은 인생, 주님 앞에 인도함 받는 인생, 그러한 정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욕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과오들이 있다면 주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발목 잡히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 모두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살면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의 욕심들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신실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이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